오늘은 우리가 서로 다른 만족, 두 가지의 만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 속에 오늘 33장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을 떠나올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어느 곳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손자 야곱. 이 야곱이 75세에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에서 떠나올 때가 75세였는데 이 야곱이 아내를 얻겠다고, 그 사실은 아내를 얻겠다고 떠나기보다는 원한 맺힌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보는, 피신시키는 중이었습니다. 명분은 아내 얻는 거였지만 실상은 에서의 손에서 피해내려고 갔다가면 이 아들 죽겠다 싶어서 떠나보내는 때가 다름 아니라 75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성경을 보면은 전혀 75세 노인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20몇 살 되는 청년이 아내 얻겠다고 떠나가는 모습이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가 될 때까지 결혼 안 하고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형 에서는 쌍둥이지만 40세에 결혼했다고. 맞죠? 결혼했어. 일찍이 결혼했어요. 근데 자기는 뭐 한다고 결혼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75세에 지금 아내 얻겠다고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느낌하고 안의 내용은 상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75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75세, 76세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나를 딱 짚어서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요셉이 정확하게 야곱의 몇 세 때 태어난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서 75세인지 76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게 75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가 75세였으니까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모님 왜 쳐다보고 있어 그렇게? 아닌 것처럼. 좀 좋게 반응을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들려가지고 별로. 같이 반응을 해야 이게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는 바단 아람으로 아내 얻으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0년 만에 두 아내와 두 첩을 얻고 11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도 있었습니다. 12명입니다. 그때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아비 품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받들고는 다시 바단 아람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원한을 맺고 이를 갈고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좀 변화시키려고, 좀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을 가서 제 종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말이죠, 고향집에. 그래서 알려주러 왔더니만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 나오는 겁니다. 말을 타고. 아니 에서가 400인씩이나 데리고 와서 야곱 동생 야곱을 환영해 주러 놓는 게 아닙니다. 죽이겠다고. 왜 400인을 데리고 옵니까? 야곱이 거느린 식솔도 많았거든요. 어마어마한 소떼와 양떼와 가축을 끌고 오는 그 하인들도 엄청 많았거든.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좀 있다지만 그래도 뭐 애 어른 할 것 없이 가족을 데리고 뭐 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고, 저기는 무장한 군사들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아브람 때부터 이삭으로부터 그들은 집에 기르고 연습시킨 군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겁나지. 겁이 나서 이거는 환영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날 죽이러 온다 싶으니까 갔다 가면 다 몰살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 야곱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행해 에서를 맞았는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있기를 원하고, 또 이들이 에서와 야곱이 가진 만족이 어떤 만족이었는가도 우리가 한번 짧게나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야곱은 원한 맺힌 행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잠언서 17장 8절에 보면은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적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향하든지 뇌물이 품에 뇌물이 형통케 한다. 그런데 지금 이거 예물이라고 했지만 예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한 선물, 그죠? 예물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예물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바치는 걸 예물 뭐 그러기는 그렇잖아요. 뭐 결혼할 때 예단이란 말도 하지만 예물이란 말은 사실은 에서에게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구걸하다시피 하나님 절박함 속에 준비한 물질이기 때문에 포인은 예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선물이다, 뇌물이다, 이렇게 포인하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그가 준비한 짐승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20마리, 약대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항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 나귀가 10마리, 이래 하다 보니까 도합이 약 550마리 정도로 되었습니다. 지금 시세로 보더라도 엄청난 금액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기도할 거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인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과 하나님이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 이것은 엄연히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으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어, 우리 하나님이 하면 다 돼, 이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행할 것은 진심으로 지혜로 사람을 행하여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믿음으로 승리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야곱은 밤새워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원한 맺힌 에서의 칼날 앞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밤새워 드린 이 단판의 기도, 사생결단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했는데, 그게 어디 적혀 있습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얻어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만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되는 일도 없지만은 우리가 사람에게 해야 할 것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결정적인 한 방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문제가 닥칠 때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문제를 들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단판 짓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이것 들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내몰라라 하는 부분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그의 원한을 녹여주셨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보의 물을 농사꾼이 이쪽으로 틀어서 이 논에도 엮고 저쪽으로 터뜨려서 저리도 엮고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보의 물을 그렇게 농사꾼이 임의로 터뜨려 주시고 막고 터뜨리고 하면서 보의 물을 움직여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때로는 강팍하게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도 하고 녹여도 주고 불어도 주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일이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갈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관계하시기를 원하고 이끄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고아와 값어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동행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사백인을 거느리고 달려오던 에서의 원한 맺힌 마음이 갑자기 녹아져서 야곱을 반갑게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보면서 그러면 끌어안고 울기까지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길래 원한 맺어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져서 동성의 목을 끌어안고 울기까지 하느냐 이거죠. 제가 이러다 보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부천에서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입니다. 세를 얻었는데 1층에 뒤쪽에 한쪽에 물려내는 그쪽편에다가 방을 하나 얻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 사택으로 쓰고 지하에 이 인쇄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세를 얻어서 교회를 얻었었습니다. 근데 인쇄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나 바닥이 기름때로 오염이 되는지 저희가 하이타이 풀어가면서 3번을 닦아냈습니다. 철수세미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무릎을 기면서 바닥에다가 물을 뿌려놓고 하이타이를 때려 부어가지고 빡빡 철수세미를 닦았습니다. 한번 닦고 그래 상당히 뽀얘졌는데 또 보면은 영 아니고 그래 또 한 번 더 다음날 또 닦고 해가지고 자주에 3번을 닦아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3번 했어요. 3번 닦았어요. 어쨌든 간에 닦고 보면은 또 그러고 또 닦고 이래가지고 반듯반듯 이래가지고 뭐 반짝반짝이래 뭐 반짝반짝해. 어쨌든 앞에 비하면 반듯반듯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처음에 교회를 얻은 게 아니고 돌아있는 방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택으로 먼저 얻었기 때문에 사택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나무 간판으로 이렇게 교회 부천 은혜교회에 이렇게 딱 달아놨어요. 은혜를 얻었다고 10만 원을 주고 목판 부천 은혜교회 달았습니다. 그것도 건물주 눈치를 봐가면서 말이에요. 건물주가 불교 열심히 있는 아주머니가 열심히였거든. 불교 신자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하니까 난다고 그렇게 눈치를 하길래 뭐라 하길래 이거요 교회를 주시면 다 가져갈 겁니다. 잠시 있다가 달아놓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달았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따로 들어갔고 자기들을 들어가는 3층 집이었는데
스라바 집이었는데 그 3층을 들어가는 문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고 우리는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어느 날에 누가 소강대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가져 쓰시겠느냐고 누가 전화가 왔어. 아하,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주시나 보다 싶어서 하나님 내가 일단은 한 3일만 기다려봐라. 한 3일만 기다려보고 내가 답이 저거 하면은 내가 연락 드리니까 내가 한다고 안 하면 딴 사람 줘라. 이래가지고 해놓고 이제 하나님 소강대상이 하나 생겼다는데 혹시 교회 건물 주시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건물 주신다면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구했죠. 그랬더니만은 아니 그렇게 밑에서 공장을 하든 인쇄소를 하든 그게 나갔대. 세를 내놨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약을 달랑하나 해버렸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도. 뭐 돈도 개뿔도 없었지만은 어쨌든 계약을. 그래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들어가게 됐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간판을 달아야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건물주한테 저기 여기다가 교회를 하는데 간판을 아무래도 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건물주가 조그만하게 달해. 근데 뭔가 하면 정육점 이렇게 크기가 실질적으로 요거만한 이게 조그마한 게 정육점 하면은 간판이 딱 차는 이게 붙어 있었거든. 1층 위에다가 이게 조금 붙여져 있더라고. 정육점 표시를 놔놨더라고. 요거만 해, 솔직하게. 요거만 하나 달해. 이래서 알겠다 쿠고는 맞췄지. 길이 6m. 끔찍하게 딱 해버렸습니다.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달아버리고, 그런데 또 아이고 은혜가 되려니까 이 간판장 아저씨 이 사장님이 뭐로 하나님의 감동을 줬는지 저 들어가는 입구 3층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다가 또 새로 가로 간판도 하나 딱 맞춰서 가져온 거야. 이거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당신이 서비스로 하나 해준다고 간판을 딱 가져왔어. 그거 딱 달아버렸네. 달 때 안 보고 달아놓고 난 뒤에 건물주가 보았거든. 와, 어디 갔다 오더만 방방 뛰는데 이 건물 당신 거냐고 말이야. 이렇게 달면 어떡하냐고. 다 때라는 거야. 다 때라가 방방 뛰는 거야. 아니 이것만은 간판 달았겠지. 누가 저렇게 달았겠느냐. 사실은요, 밤에 불을 켜니까 동네가 훤해. 와, 조그만 동네 안에 시커먼 컴컴한 건물 안에 그냥 막 동네가 훤해. 간판만 보이는 거야. 조그만 건물 안에 건물 하나가. 그랬는데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저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 방방 뛰고 때라군데 저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일단은 가자. 좀 마음을 좀 누그뜨려야지 가야지 해서 조그마한 과일 한 바구니 사들고 없는 돈에 사들고 딱 몇 시간 만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때가 돼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마음을 완전히 녹여놓은 거예요. 에서처럼. 에서는 끌어안고 울었다는데 울지는 않는데 어떻게나 사이 맞이하듯이 반갑게 맞이하는지 아이고 뭘 이런 거를 사왔냐고. 나는 지금도 미스터리야. 그게 왜 그랬는지 몇 시간 만에 그래 바뀌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아이고 참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했잖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마도 주변 사람한테 말해 저랬다고 말해 저 간판 달았다고 말해 저 교회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는 주변에서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이게 그 간판을 다니까 왠지 모르게 건물이 훤히 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지 않나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요? 이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로 간판도 안 뗐어요. 그 앞을 항상 이렇게 다 들어갈 때마다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아유 참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음을 녹였다니까 그 한순간에 녹여놓은 거 그게 하룻밤에 녹여놓더니만 우리는 몇 시간 만에 녹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됐자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얼쩡얼쩡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거든. 뭐를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놓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8절로 11절에 보면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남의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서 하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어서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입니다. 그 400인을 데리고 올 형의 낳던 저승사자였지만 목을 끌어안고 이래 해주는 이 형의 모습을 볼 때는 진짜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녹여놨으니까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서 하고 그의 강건함을 받으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가진 소유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진 만족함이 제각기 의미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에서의 만족을 보면 에서는 이 땅의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으며 그것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소유물에 만족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는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재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시편 49편 6절로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도 못할 것은 제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제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한 자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려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그걸 내 재산이라고 내 거라고 내 이름으로 칭하고 내 이름으로 땅을 사고 내 이름으로 건물을 짓거나 명의를 돌리고 이렇게 저렇게 내 재산이라고 내 거라고 하지만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속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우매함인데 후세 사람들은 그걸 도리어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야, 저 성공자니 어떠니. 사실은 실패자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서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지만 그를 승리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성공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개뿔도 없이 떠났던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승리자라는데 내가 패배자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아멘이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비록 나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공고하게 비록 쪽박차고 거짓 신세를 면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자다. 성경에도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짓 나사로. 부자가 승리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거짓 나사로가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최후 승리자입니다. 아멘이죠? 최후가 보장된 자들. 승리자로 이미 딱 하나님이 꽝 하고 인장반지를 찍어준 죄 백성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는 유익은 그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만 그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주는 그 가축을 다 받았다는 거죠. 에서가 얼마나 많이 가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거를 물려받은 이삭은 더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100배나 주시고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거부라는 단어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 총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 많은 거 이삭, 야곱이 챙긴 게 아니라 에서가 다 챙겨갔습니다. 에서가 다 챙겨갔어요. 그런데도 강권한다고 처음에는 뭐냐서 막 아이고 형 먼저 형이 동생이 준다니까 아마 나 됐어 이렇게 인쇄처리를 좀 했는지 몰라도 야곱이 받으세요 하니까는 못 이기는 저하고 다 받아갔다는 겁니다. 야곱아 동생아 아니다 나 많다 걱정 마라 이렇게 해서 끝까지 네가 어떻게 보러 왔는데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냐 아니다 됐다 이래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야곱이 에서가 받았을까요?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족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족함이 없었던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는 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만족한 적 해도 그래도 계속해서 탐해지는 게 세상 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만족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에서는 땅의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절대로 만족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천하무시 재물 총수도 절대로 나는 됐다고 그만 안 불어도 된다는 소리 절대로 안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수십억을 있든 수백억을 있든 수천억을 있든 수조를 가졌건 수십조를 가졌건 수백조를 가졌건 절대로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서는 만족하다고 했지만 땅의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그 영혼의 공허함을 절대로 그것은 채울 수도 없었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재물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에서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말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늘의 장자권까지도 먹고 마심을 위해서 팔아먹은 망령된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맹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하거나 자신이 가진 믿음을 팔아먹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망령된 자라고 책만 받게 되고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서의 행위가 그 모양이었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에서를 찾거나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재물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서에 비해서 야곱의 만족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행하에서가 부모의 유산을 모두 가져갔지만 550마리가 넘는 자신의 가축을 아까워하지 않고 에서에게 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도 야곱은 자신의 소유에 충분히 만족하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유가 많기도 하였지만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족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면서 나는 저렇게 갖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나는 여기에 됐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환경에 지배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정복하게 다스리면서 점점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의 것을 탐해서 가는 삶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원해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진 소유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함을 가져야만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비록 소유가 적으나 많으나 언제나 만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솟아나는 샘물처럼 터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소망은 하나님이며 천국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그 많은 재산보다도 하늘의 장자권 곧 천국 백성 되기를 더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오늘날 아침에 어마어마한 초재벌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아마 삼성그룹과 같은 재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올 그 많은 유산 상속보다도 하늘의 장자권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는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장차 주실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봤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모세가 정말로 귀하게 여긴 것은 천국의 칭찬과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이들을 본받아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칭찬과 상급 받는 것을 이 땅의 재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각자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에서는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만족하다가 잠시 잠깐 후에 그 재물과 함께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재물의 마음을 뺏길 때 우리 영혼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재물의 땅의 것에 마음을 둘 때 사단의 올무에 걸려든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이죠. 아무리 재산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고, 치심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늘의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 야곱은 부모 재산 모두 포기하고 하늘의 장자권 딸랑 하나 챙겨가지고는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바다 마라바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여 축복해 주셨고 비록 고난이 많았으나 결국은 그가 소원했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는 삶입니다. 아멘이죠? 바다 나라를 떠나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바다 마라바로 가는 것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걸음이 곧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지금까지 살던 터전을 떠나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삶이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야곱이 바다 마람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더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끌음을 따라서 뺑 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이끌어가는지. 그러지만 주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승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선한 일을 열심히 합시다. 땅의 것에 미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선한 일에 더 힘쓰라고 심을 것을 더 주시고 더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를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을 떼어 나가야 하겠고 조그마한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고 이거 없으면 내 죽을 텐데 하지 마시고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뜻만을 살피면서 그분의 기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와 같은 땅의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